유다는 길을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같은 동족을 통하여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해왔지요. 그러나 야곱의 자식들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유다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엘과 오난과 셀이라는 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엘이라는 장자가 결혼을 또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자손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오난에게 이제 형수를 통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오난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결국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에게는 아들이 셀라 마지막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아들까지도 혹 죽을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들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렸지만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유다는 줄 마음이 없었어요.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으로 보내서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제 친정으로 간 다말은 저 아들 셀라가 막내 저 셀라가 커서 이제 자신과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던 중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얼마 후에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뭐 며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꽤 많이 지나서 셀라가 몇 살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셀라가 장성하게 클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지난 겁니다. 예를 들어 셀라가 10몇 살의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20대에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까지 될 정도로 날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이제 남편인 유다는 이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누군가 죽게 되면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데 7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고 좀 유명한 사람, 성경에 보면 모세라든지 이 정도로 나라의 지도자급이 되면 30일 정도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을 가져요. 아마 유다도 자기의 아내가 일반인이었으니까 아마 일주일의 애도 기간을 가졌을 겁니다. 일주일의 애도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떡합니까?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이 딥나에는 딥나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양을 치고 난 다음에 양의 털을 깎아서, 그리고 그 털을 깎은 것을 가져다가 아마 다른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통해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얻었을 거예요. 즉 유다는 목축업을 함께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가 있는 딥나로 이제 양털을 깎으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유다가 하나 깨닫지 못한 게 있는데 무엇이었느냐? 딥나에는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딥나로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나아갑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 양털 깎는 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 온 자기의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양털을 며칠 동안 깎게 돼요. 이 양털을 깎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털을 열심히 깎아서 이제 팔면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을 동안에는 술과 고기가 대접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돈을 내지 않고 갖다 놓고 무조건 퍼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도 아마 이곳에 나아가서 아마 사람들과 함께 양털을 깎으면서 고기도 먹고 음식도 먹고 더불어서 포도주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시아버지가 이제 양털을 깎으러 이곳에 왔다라는 소문을 다말이 듣게 되지요. 다말은 자신의 남편 엘이 죽고 그리고 그 동생도 죽은 다음에 과부의 의복을 입고 계속해서 언제 자기의 시아버지가 막내 시동생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언제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다말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유다는 마지막 아들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가 과부의 의봇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안으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음이라. 유다가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줄 생각이 없음을 이제 다말이 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했어요. 컸어요. 분명히 자신을 불러서 이 막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통해 다말은 깨달은 겁니다. 아, 시아버지가 저 막내 시동생을 나한테 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나를 그냥 버렸구나라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그 시대에 자식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유다 가문을 만약에 자신이 자식을 낳으면 이 유다 가문의 그 자손들을 이어가는 큰 역할을 자신이 감당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며느리로서 자손의 대대를 이어가는 그 큰 일을 지금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시동생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지만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이제 다말은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을 통하여 이 유다 자손을 이어가리라 작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15절이지요. 그가 그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 다말은 자신의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에 자신이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의복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복만 딱 보고도 아, 저 사람은 남편이 죽은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즉 이때까지도 다말은 자신이 누구를 만나고 자신의 어떤 욕정을 풀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여인입니다. 오직 하나, 언제고 시아버지가 불러주면 다시 나아가서 유다 자손을 위해서 자식을 낳고자 그거 하나만 기다리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알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과부의 의봇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처럼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창녀라는 것은 이 시대 아마도 자신의 얼굴과 온 몸을 다 가렸던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도록 얼굴을 다 가리고 칭칭 다 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여인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복이 표시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복을 하고 이제 다말은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자, 그때 때마침 이제 유다가 그녀를 보게 됩니다. 16절이에요. 길곁 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는 아마도 이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웠으니까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술을 거한이 먹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술을 거한이 먹으면 또 여자들을 주로 찾고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녀라 생각하고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 말은 야 빨리 들어가자, 우리 빨리 잠자리 들어가자 라고 지금 재촉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이 주 술을 거한이 먹은 이 유다가 마음이 급해서 지금 다말인 줄,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자고, 방 안으로. 그때 이 유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말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어떤 값을 치르고 내게 오려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 단지 그냥 당신이 얼마를 주고 내게 오려느냐 그런 거를 그렇게 그 값을 흥정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에 등겨져 있는 의미는 나 그렇게 시시한 여자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그냥 돈 한 푼 주고 그저 나를 살 수 있는 나 그런 여자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다가 말을 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17절이지요.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내가 염소 새끼를 당신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다말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잘못되면 이 다말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은 현재 자신의 시동생인 셀라와 이 약혼한 사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성을 하면, 막내 시동생이 장성하면 자기와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보면 약혼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약혼한 여인이 그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몰리면 본인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모면해야 될 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말은 이 유다에게 그 대책을 받으려는 중인 겁니다. 자, 18절이죠. 그래서 돈을 달라 이런 걸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담보물을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얻을 게 아니라 유다의 담보물, 나랑 잠자리를 한 것이 시아버지 당신입니다를 밝힐 그 증거물,
그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게 다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말하지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러면 내가 뭘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나 아니면 그 고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영화들을 보게 되면, 중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편지를 쓰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촌농같이 비슷하게 생긴 걸 녹인 다음에 거기다 반지를 꾹 찌릅니다. 그래서 이 편지나 이것은 내가 직접 사인한 거다, 즉 내가 직접 작성한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도장 찍듯이 찍습니다. 그게 인장이에요. 지금이야 세계에서 그렇게 만들면, 예전에는 반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반지나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다녔느냐? 목에다가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장을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데, 그 인장은 내 족속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를 나타내는 표식인 거예요. 내 도장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족장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임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줄 그 물건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다말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당신입니다라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물들, 도장하고, 그리고 유다가 쓰던 지팡이를 내놓으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유다가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것을 주고 들어가서 결국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임신한 후에 이제 유다는 유다의 길을 갔고, 다말은 다시 창녀의 옷을 벗고 자신이 예전에 입었던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20절이지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함께 잠자리했던 그 창녀인 여자에게 자신의 화대를 주고자 염소 새끼를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갑니까? 자신이 가질 않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친구 아둘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아둘람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12절에 보면 같이 나와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이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가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값을 치르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시대에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것, 그게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그 시대 문화에서 비난받을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인 유다와 그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이 결코 합당한 일을 아님을 유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인 내가 창녀에게로 가서 잠자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서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값을 치르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찾았지만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21절입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옆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가서 창녀를 찾지만 원래부터 없던 창녀였기에 사람들이 말하죠. 여기는 원래 창녀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내가 가봤는데 거기 원래 창녀가 없다고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걱정하는 거는 창녀인 여인과 잠자리를 했는데 그 값을 또 제대로 치르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이 창녀와 잠자리를 했고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두라, 그대로 가지게 두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지요.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 여인에게 분명 그 값을 치르라 했는데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찾지 못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여인에게 값을 지불하지 못한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녀를 찾지 못한 당신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는 누가 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은 지금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지 못한 너의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일을 할 때는 본인들이 열심히 내가 한다라고 앞장서서 어떤 일을 감당들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많아요.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고 꼬셨습니다. 저 사탄이 꼬셨습니다. 뱀이 꼬셨습니다. 서로가 다 자신들이 잘못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를 범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때 결국은 일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지요.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제 석 달쯤 지나자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요. 분명 과부인데 남자가 없는데 배가 불러왔으니 저건 분명히 남자를 통하여 행음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유다에게 보고한 겁니다. 근데 여기 행음하였고 이 말은 한 번 행음했다라는 게 아니라 행음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즉 다말이 자신의 친정에 가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아주 해프게 살다가 결국은 임신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할 때 함부로 말하기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말은 자신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지 그 대상의 물건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게 바로 유다 거지요.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자신이 잘못해서 유다 다말이 이런 일을 벌였음을 깨닫고는 그녀를 더 이상 벌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결국 그녀를 벌하려면 자신도 벌받아야 되지요. 자, 20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은 임신하였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이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아마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손이 먼저 나오게 돼요. 난산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나 이 팔레스타인은 장자가 위치가 컸습니다. 누가 장자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왔을 때 손이 먼저 나왔으니 네가 장자다라고 얼른 손에다가 실을 묶어서 표식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질 않고 손이 다시 들어가고 그 사이에 뒤에 베레스가 그 사이에 먼저 나와 버리지요. 그러나 손이 먼저 나왔던 세라가 형이 되고 베레스는 동생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둘째로 태어나는 베레스를 통하여서 그 혈통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잘났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결코 자랑할 만한 혈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혈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혈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비록 잘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